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심히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이제도 신약 본문 문제의 강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셔서 바르게 필요한 내용들을 강의할 수 있고 또 주의 사랑하는 종들과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좀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잘 이해하고 어떻게 전통 본문, 신약 성경 전통 본문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중요하고 또 그것이 왜 바른 본문인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시간이 강의의 한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번에 강의하려고 하는 제목은 신약 성경 전통 본문 옹호, 그런 우리가 제목입니다. 그것은 신약 본문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신약 본문 문제, 그렇게 쉽게 생각해도 되고 또 좀 어려운 말로는 사본학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신약 본문의 역사를 조금 정리해 보십시다. 먼저 신약 본문의 역사를 좀 정리하면서 왜 전통 본문은 무엇이고 또 비평 본문은 무엇이고 왜 전통 본문이 옳고 비평 본문은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기록한 원본 내용 그대로인가? 영어 킹 제임스 역과 한글 개역 성경은 때때로 왜 다른가? 한글 개역 신약에 자주 나타나는 괄호들과 또 난외주의 고대 사본에는 없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자, 우리는 성경의 작은 부분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곧 무오한 내용임을 믿기 때문에 신약 본문의 문제, 즉 본문의 정확성의 문제, 본문이 어느 본문이 정확한가, 왜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의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고 본문의 정확성의 문제를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약 본문 문제는 그건 중요한 교리적인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초대 시대를 보십시다. 신약 성경 원본은 파피러스라는 그 종이, 그러니까 페이퍼라는 종이가 거기서 나온 것이죠. 파피러스라고 하는 그런 나무 껍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든 그런 이제 종이 형태죠. 파피러스나 양피지의 두루마리 형태이었을 것입니다.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2-3인치, 2 내지 3인치, 약 5cm나 7.5cm 정도의 칼럼 말이죠. 한 칸이 그렇게 정도 되는 2 내지 3인치의 난의 연속, 그것을 쭉 연결한 것이 두루마리 책입니다. 전체 길이는 보통 10m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 2세기 전반에 코덱스라는 파피러스 묶음의 책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책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종이를 묶어서 앞에 설한 그런 책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코덱스라고 불렀습니다. 파피러스 묶음의 책 형태죠. 파피러스 P46, 45, 46, 47 그런 체스터베티 파피러스 이런 것들은 코덱스 형태입니다. 신약 성경은 많은 사본들이 나왔습니다. 사본 재료로는 1세기부터 4세기에는 주로 파피러스를 사용했고 4세기 이후에는
송아지나 영양의 가죽, 벨럼이라고 부르는 가죽이나 양과 염소의 가죽, 그것을 parchment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다 짐승의 가죽인데 벨럼이나 혹은 parchment를 사용했습니다. 사본 서체는 글씨체는 두 종류가 있는데 초기에는 투박한 대문자, 그를 영어로는 uncial 혹은 머저스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9세기 이후에는 미끈한 소문자, cursive 혹은 minuscule이라고 부르는 그런 글자를 사용했습니다. 대문자 혹은 소문자,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죠.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황제들의 박해로 인하여 신약성경의 많은 좋은 공식적 사본들은 몰수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주 303년에 로마 황제 디오클레시아는 모든 성경을 소각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핍박은 정경 확정을 촉진시켰습니다. 그러나 주 397년 제3차 칼타고 회의에서 정경 문제가 종결되었을 때 그 회의가 본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경을 27권, 신약 27권을 확정한 회의죠. 제3 칼타고 회의 397년에. 근데 그때 본문 문제, 텍스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 언급이 없다는 것은 신약 성경의 정통적 본문, 우리가 정통적 본문의 인정이 내포되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본문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통 본문은 항상 인정이 되었습니다. 주 140년경 이단자 말시오는 성경 본문을 변경시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일찍부터 신약 성경의 사본들은 필사상의 비고의적 실수나 고의적 변경, 이런 말시온 같은 이단자들의 고의적 변경으로 인해 성경 본문에 약간의 혹은 큰 혼란에, 때때로는 큰, 때때로는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2세기의 신약 성경은 벌써 헬라어에서 수리아어와 시리악이라고 하는 시리악 페시토 같은 수리아어와 라틴어, 옛 라틴어라고 올드 라틴, 이탈라라고 부르는 라틴어와 콥트어는 옛 이집트어입니다. 지금도 콥틱 교회가 이집트에 있다고 그러는데 콥트어라는 언어가 옛 이집트 언어인데 콥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벌써 2세기에 번역되었다고 보입니다. 수리아어, 시리악의 수리아어나 라틴어나 또 콥트어 번역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미 표준적인 본문이 많이 보급되었다는, 알려졌다는 말씀이겠죠. 중세시대를 보십시다. 서방의 교회들에서 라틴어역 사본들이 너무 다양해지고 오류들도 많아지자 라틴어 사본은 엄청 많죠. 수천 개의 사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 382년 37대 로마 교황인 다마수스는 그의 비서인 제롬이 유명한 인물이 되어서 성경의 번역에 제롬에게 라틴어역 사본들의 개정을 맡겼습니다. 라틴어 사본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복잡하고 오류도 많고 하니까 그걸 좀 표준 사본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 사본 개정을 맡긴, 거기서 나온 것이 라틴어 벌게이트역이라고 하는 번역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천주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가타역, 우리말의 불가타역, 또 벌게이트역이라고 하는 라틴어의 제롬이 번역한, 편집한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 성경들을 다 참고하면서 표준적인 번역을, 사본들의 개정을 통해서 표준적인 그런 라틴어 성경을 만든 것이죠. 그러나 이 번역은 382년에 그렇게 맡겨서 이루어진 번역이지만은 7세기 이후가 되어서야 서방교회, 즉 로마 천주교의 표준적 성경이 되었습니다. 금방 모두들에게 인정되지 않고 많은 세월이 좀 흐른 거죠. 4세기에서부터 7세기면 한 3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비로소 정착해서 표준적 성경이 되었습니다. 9세기에
중세 시대에 9세기에 사본을 필사하는 일에 있어서 대문자 사본들, 아까 그랬죠. 대문자 언셜이라는 대문자 사본이 있고 cursive라고 하는 소문자 사본이 있는데, 대문자 사본들을 소문자 사본들로 글자를 바꾸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헬라어가 대문자로 쓰여진 사본들이 주였는데 9세기부터는 소문자로 주로 쓰는, 대문자를 더 이상 쓰지 않는 그런 이제 경향이 생긴 것이죠. 이 과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시대에 중요한 신약 성경 대문자 사본들이, 대문자는 본래 좀 오래 전에 쓰였던 것이니까 대문자 사본들이 소문자 사본들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과정 후에 대문자 사본들은 통용되지 않았고, 필사자들은 소문자 사본들을 새로 만든 후 그 원본이 되었던 대문자 사본들을 파괴하였다고 보입니다. 대문자 사본들을 이제 다 소각하거나 파괴하고 소문자 사본들을 정본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까지 남아있는 고대적 대문자 사본들 몇 개 없죠. 고대 바티칸 사본, 또 시내 사본 같은 두 사본, 그것이 알레프의 시내 사본, 또 B라고 하는 바티칸 사본, 4세기 사본이고, 또 5세기 사본의 알렉산드리아 사본, 또 혹은 에브라임 사본, C 사본은 사실은 그 사본이 지워지고 다른 글자를 다른 그 주석 같은 걸 쓰여 있는 것을 다시 복원시킨 그 사본인데, 그런 사본 정도 몇 개의 사본이 있을 뿐입니다. 그 고대 사본은, 그 사본들의 신빙성은 무조건 인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본이라면은 복사하고 나서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던 사본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4세기 사본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것은 아주 고대니까 원본에 가깝다고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자, 세 번째, 우리가 TR 시대를 좀 정리해 봅시다. 종교개혁 시대에 1516년 에라스무스 인문주의자는 종교개혁은 인문주의 그런 경향과 더불어서 더 활기를 얻게 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1516년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유명한 인문주의자가 최초로 헬라어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초의 헬라어 성경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1516년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 그보다 2년 전에 추기경, 천주교 추기경 크시메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콤플루텐시안 폴리글롯이라고 하는 콤플루텐시안 폴리글롯이라고 하는 대조 성경입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이 네 언어의 대조 성경, 그것이 콤플루텐시안 폴리글롯이라고 부르는 책인데 그 책을 완성했습니다. 2년 전에 시작을 해서 완성을 몇 년 후에 해서 1520년에 출판됐으니까 시작은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보다 먼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출판은 그 성경보다 4년이나 늦게 1520년 돼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콤플루텐시안 폴리글롯이라고 하는 대조 성경이었습니다. 자, 그 에라스무스의 성경, 또 콤플루텐시안 폴리글롯이라고 하는 이 성경, 이것이 이제 후에 우리가 헬라어 성경, 또 헬라어 본문, 또 신약 영어 번역에 영향을 준 성경이니까 기억할 만하죠. 그 후에 1546년에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로버트 스티븐 혹은 스테파노스라고 부르는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또 1565년에는 베자, 데오도르 베자, 칼빈의 제자로 알려진 베자가 헬라어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그 후 스티븐의 3판 1550년판, 또 4판 1551년판, 그러니까 스티븐의 3판, 4판, 그리고 베자의 4판 1598년에 4판이 나오는데, 베자의 4판은 표준적 전통 본문 헬라어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적 헬라어 성경, 전통 본문 성경 그러면 스티븐의 3판, 4판, 베자의 4판을 언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티븐의 3판은 최초로 다른 본문들, 우리가 리딩이라고 표현하죠. 이 본문 비평학에서는
리딩이라는 말은 사본이 가지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그걸 리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본은 그 본문을 이렇게 읽고 있다. 그런 뜻이죠. 리딩.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다로 뭐 독법 그렇게도 번역하고 뭐 번역하지만은 우리가 본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본이 갖고 있는 본문. 그러니까 리딩인데 최초로 다른 본문들, 여러 사본들 간의 본문의 차이가 있는 것을 표기한 판이 스티븐의 3판이고 4판은 최초로 절을 구분했습니다. 원래 성경 원본에는 절의 구분은 장절의 구분이 없죠. 그거를 스티븐 4판에 최초로 절을 구분했고 문단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문단 표시들이 있죠. 문단 뭐 동그라미가 우리 개역 성경에는 동그라미로 되어 있고 문단 표시들은 문단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벵겔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1611년에 우리가 영어권에서 유명한 성경이 나왔죠. 1611년에 킹 제임스 역, 흠정역이라고 하는 제임스 1세 왕이 여러 번역자들을 통해서 번역하게 한 성경이 유명한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성경이죠. 1611년에 나온 성경인데 이 킹 제임스 성경은 이런 성경들의 지금 말한 배자나 또 스티븐이나 배자나 이런 또 앞에 에라스무스나 또 컴플루텐시안 폴리글롯이나 또 이런 또 앞에 그 전에 우리가 라틴 벌겐역이나 이런 것들에 근거하였습니다.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은 어느 한 헬라어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프레데릭 스크리브너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그 본문 비평학자가 있는데 스크라이브너라고 부르는 스크리브너, 프레데릭 스크리브너는 선택된 252개 구절들을 검토해 보니까 250개 구절, 이게 구절을 가지고 그것이 대조를 쭉 해보니까 킹 제임스 번역자들이 113구절에서 252개 선택된 구절 중에 113구절에서는 스티븐 대신에 배자의 텍스트를 그가 채택을 했고 또 59구절에서는 배자 대신에 스티븐을 이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어느 한쪽에 쓰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배자를, 어떤 때는 또 스티븐을, 또 89절에서는 스티븐이나 배자 대신에 아까 말한 콤플루텐시안 폴리글롯이나 에라스무스나 심지어 벌게이스를 따랐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본문 비평을 한 거죠. 본문을 확인해서 대조해보고 어느 본문이 더 타당한 본문이겠는가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1633년 또 중요한 그 성경이 나오는데 엘저비어 형제라고 하는 두 형제가 같이 성경을 함께 힘을 모두어서 출판하는데 그래서 엘저비어 판이라고 하는 엘저비어 형제의 성경입니다. 1633년 헬라어 성경을 내는데 이 헬라어 성경 2판이 1633년에 나왔는데 헬라어 성경 2판이 나온 후 그 본문은 텍스터스 리캡터스라고 하는 TR 우리가 오늘날 들어보셨을 전통 본문하면 TR 성경이라고 말하는 TR은 텍스터스 리캡터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줄임 그런 말인데 TR 영어로는 received text입니다. 전수 본문 혹은 공인 본문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어디서 특별히 공인해 준 것이 아니라 이 엘저비어 형제가 그 자기 텍스트를 만들어 출판하면서 앞에 서문에 이 텍스트는 모든 교회들이 받아들이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자기네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그 말에서 텍스터스 리캡터스라는 그 말에서 TR이라는 말이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수 본문 혹은 공인 본문 이렇게 부릅니다. 스티븐 판 아까 말한 1546년에 처음 내고 3판, 4판은 1550년, 51년에 내었던 스티븐의 판이나 배자판이나 배자 4판 1598년의 판이나 엘저비어 판 1633년의 판 이 세 본문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판, 배자판, 엘저비어 판 크게 다른 것이 없이 거의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티븐의 본문은 영국에서 그리고 엘저비어의 본문은 유럽 대륙에서
표준적 전수 본문 TR로 인정되었습니다. TR 전수 본문은 보통 이 세 판의 본문을 말하며 오늘날 우리가 TR 신약 성경의 전통 본문인 TR이라는 말은 지금 이 스티븐 본문이나 엘저비어 본문을 보통 말하며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의 그 송영 부분이죠. 또 요한일서 5장 8절에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 등 몇 곳에 두드러진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수 사본 본문, 오늘날 말하는 메조리티 텍스트라고 하는 다수 사본 본문과도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예. 단지 우리가 오늘날 본문, 다수 사본 본문 헬라어 성경이라는 책에 보면 첫 번째 단에 비평각주가 TR과 메조리티 텍스트, 비잔틴 다수 사본의 차이를 보여주는 1838개의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은 대부분은 의미에 있어서나 번역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거를 그 의미도 또 그것을 번역하면 더더욱이 차이가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그 차이를 지적해 놓는 그런 부분이 그 다수 본문 우리가 헬라어 성경 오늘날에 보면은 넬슨에서 만든 그 성경을 보면 거기에 1838개의 각주가 그 차이를 지적하는 각주가 있긴 합니다. 자, TR은 전통 본문을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전통 본문 성경은 일단은 TR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것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 정교회가 옛날부터 사용해온 본문입니다. 전통 본문은 비잔틴 본문, 비잔틴 교회, 그것이 동방 헬라 정교회의 그런 교회를 가리키는 말인데 비잔틴 본문 그리고 안디옥 본문, 시리악 안디옥의 안디옥 교회, 안디옥 본문 또 코이네 본문, 코이네가 헬라어 그런 통속적인 헬라어라는 우리 신약 성경 헬라어를 표현할 때 코이네 그릭이라고 표현하죠. 코이네 본문 또 시리아 본문 또 교회 본문, 우리가 교회가 비잔틴 교회가 계속 사용해 온 본문이니까 교회 본문 혹은 다수 본문, 헬라어 사본들의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본문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불리웁니다. 이 전통 본문은 비잔틴 본문, 특별히 다수 본문 이런 말로 불립니다. 이 본문은 주로 9세기부터 11세기의 사본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5,500개 이상 신약 성경의 사본은 엄청 많죠. 5,500개 이상의 사본의 85% 이상, 가장 작게 봐서 85% 이상.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는 전통 본문은 그 사본들의 거의 99%가 전통 본문이다.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비평 본문은 그 사본의 그런 그 숫자로 말하면 아주 소수의 사본들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고 전통 본문은 대다수의 사본들이 가지고 있는 본문이 바로 전통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85% 이상 그리고 또는 90%, 99%까지 보는 학자들이 있다. 네 번째, 비평 본문 시대를 좀 정리해 보십시다. 19세기 후반 1800년대 우리가 50년 이후를 말하죠. 19세기 후반 신약 성경의 본문에 대해 다른 견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다 TR 시대였어요. 전부 TR 시대 종교개혁부터 개혁자들이나 종교개혁교회의 개혁교회의 주 본문은 TR 본문 또 킹제임스 본문으로 주로 지금까지도 영어권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아직도 강단 성경으로 많은 교회들이 사랑하고 있고 성경 외우는 암송 성경으로 사랑하고 있고 아직도 읽혀지는 성경입니다만은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다른 견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라크만, 제가 여기 집반에서는 칼 라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TR을 전수본문을 버리고 어떤 고대 사본들에 근거하여 신약 본문을 수정하기를 계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무엘 트레겔레스는 라크만의 생각을 주저없이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유명한 티셴도르프도 같은 생각을 가졌고 새로 발견한 신의 사본 티셴도르프에서 신의 산 수녀원 혹은 수도원에서 발견했다고 알려진 신의 사본에 의존해서 그의 헬라어 성경 8판에서
칠판에 그런 본문을 3,369곳을 수정했습니다. 알레프, 신의 사본에 근거해서 3,369곳을 수정하는 그런 일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티셴도르프. 그들은 다 지금 나크만, 트레겔레스, 티셴도르프 이들이 비평본문 이론의 지금 그 출발점이 되는데 그들은 다 TR을 버리고 이제까지 교회가 인정해 온 TR을 버리고 몇 개의 고대 사본들을 선호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마침내 웨스트코트 호트라고 하는 웨스트코트와 호트. 웨스트코트는 1825년부터 1901년의 인물이고 호트는 1828년에 출생해서 1892년에 사망했으니까 다 19세기 말의 인물이지요. 이르러 우리가 더욱 널리 퍼지게 되어서 이 비평 본문을 웨스트코트와 호트의 이론이라 웨스트코트와 호트의 텍스트다 그렇게 보통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 신학 교수들이었던 웨스트코트와 호트, 캠브리지 대학 신학 교수였는데 그들은 4세기 대문자 사본, 아까 그랬죠. 대문자 사본이 더 고대 거다. 대문자 사본인 바티칸 사본, B라고 표시하는 바티칸 사본과 또 신의 사본 알레프라고 히브리어 첫 글자인 알레프라고 표시하는 신의 사본에 근거하여서 약 28년간 공동으로 연구하고 수고한 결과 1881년에 20년 연구한 결과라면 1881년 헬라어 신약성경 개정판을 출판했습니다. 그러니까 TR을 개정한 것이죠. TR을 개정해서 그들이 개정판 헬라어 성경을 냈어요. 그것이 1881년. 그 개정판에서 그들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불리울 만큼 신약 성경의 TR, 신약 성경의 TR을 약 5,337곳, 5,337곳을 고쳤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그러니까 헬라어 개정판 성경은 TR보다 5,337곳이 다르게 성경을 바꿨고 영어 성경 리바이스드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36,191곳이 차이가 나서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이죠. 본문의 혁명입니다. 이전까지는 TR 전통 본문으로 사용해오던 교회가 웨스트코트 호트라고 하는 두 캠브리지 대학 신학 교수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헬라어 본문으로는 5,337곳 그리고 영어 성경의 표현으로는 36,191곳 텍스트가 본문 자체가 고쳐졌어요. 이것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 비평 본문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 본문, 비평 본문이 이렇게 차이가 크게 됐구나. 그 후에 1898년 에베르하르트 네슬레 독일식으로는 아마 그럴 거고 에베르하르트 네슬이라고 하는 네슬레는 헬라어 성경을 출판했는데 그것은 오늘날 매우 널리 사용되는 성경이 된 소위 네슬판 성경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쓰고 있는 헬라어 성경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네슬판, 하나는 UBS 연합성서공회판 두 판을 쓰는데 본문이 지금은 똑같습니다만은 그래서 네슬판의 기원이 1898년 에베르하르트 네슬레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본문은 3판 1901년 3판이 나오고 3판 이후에 티셴도르프와 또 웨스트코트 호트와 바이스의 본문들의 비교에 근거한 것으로서 티셴도르프의 여러 8판 아까 말했죠. 8판 언급했는데 티셴도르프의 판, 웨스트코트 호트의 판 1881년에 사실 헬라어 성경이 나왔습니다. 81년에 그 판 그리고 바이스라고 하는 버나드 바이스의 또 헬라어 성경이 있는데 그 세 본문들을 비교해서 셋 중에 둘 이상이 일치하는 것을 본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것이 네슬레판의 시작입니다. 3판 이후에. 그리고 13판부터는 13판이 1927년에 나왔는데 부터는 그 아들인 에르빈 네슬레가 책을 내었고
1952년 이후에는 1952년 지금 네슬레의 이 판 헬라어 성경의 역사가 깊죠. 예, 그래서 100년이 넘게 지금 내려오는 성경이니까 1952년 이후에는 쿠르트 알란트라고 하는 쿠르트 알란트 인물이 공동 편집자가 되었습니다. 네슬레 25판 1963년에 네슬레 25판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그걸 가지고 본문 비평학 공부를 하는데 그 밑에 풋노트를 가지고 이게 1963년에 나온 네슬레 25판 그것이 본문 비평학의 고대적 증거 자료들의 대조를 처음으로 시작한 그런 판이었고 네슬레 26판 또 그 이후에 보통 아는 우리 또래의 그런 목사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네슬레 26판 또 27판 지금은 28판 26판은 1979년 27판은 1993년 그리고 28판은 2012년에 나왔는데 그것이 아마 최종적인 지금 판이고 그 위에 또 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판의 본문은 동일합니다. 단지 28판의 본문은 공동서신 외에는 동일합니다. 현재 편집제는 신약 전체의 본문 개정을 위해서 ECM 그들의 말로 에디티오 크리티카 마조르라고 하는 더 나은 비평 본문을 우리가 만든다는 ECM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우선 공동서신에서부터 그것을 채택해서 ECM 사도행전 요한복음이 준비 중이고 2030년에 신약 전체를 완성할 예정이다. 그런 내용을 제가 읽은 바가 있는데 이것이 28판의 공동서신에서 적용이 되었고 다른 본문은 26판, 27판 다 동일한 판입니다. 그리고 한편 1966년 연합성서공회 United Bible Societies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우리 각 나라의 성서공회라고 하는 것이 연합된 단체겠죠. United Bible Societies 복수로 연합성서공회는 헬라어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그것이 연합성서공회판 UBS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성서 UBS United Bible Society 연합성서공회판입니다. UBS 3판 1975년의 본문은 네슬레 26판, 네슬레는 역사가 깊으니까 26판까지 지금 28판까지 나갔습니다. 26판의 본문하고 UBS 3판의 본문이 동일합니다. 단지 비평 각주는 달랐습니다. UBS는 좀 자세하고 수가 적은 대신에 비평 각주의 수가 적은 대신에 자세하고 네슬레는 비평 각주의 수가 많고 좀 더 단순하고 간단하게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본문은 쿠르트 알란트라는 사람, 쿠르트 알란트는 독일 뮌스터 신약 본문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의 소장이고 그리고 매튜 블랙은 성 안드루 대학교 교수, 천주교 같이 성 안드루스 대학교 교수 아니면 성공인지 매튜 블랙 그리고 카를로 마티니 이분은 추기경인 천주교 추기경이고 마티니 그리고 브루스 메츠커 그것은 프린스턴 대학교 신약학 교수죠. 브루스 메츠커 알렌 위크그렌은 시카고 대학 교수 다 자유주의자들 천주교 추기경 자 이런 5명의 편집자들의 표결에 의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그들이 표결해서 5명이 다 공통하면 거기 보면 본문의 각주에 보면 A, B, C, D 이렇게 그 certainty라고 하는 그들의 확실성의 정도를 표시해 놨어요. 아마도 5명이 다 동의하면 A 텍스트 그렇게 붙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누가 한 명이 또 좀 반대를 하면 B 텍스트 뭐 또 더 둘이 반대하면 C 텍스트 아마 그렇게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표결에 의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UBS 3판과 4판 본문은 동일하고 5판도 공동서신 외에는 동일합니다. 아까 네슬레 26, 27판이 동일하고 28판도 공동서신 외에 동일하듯이 UBS도 3판, 4판 본문은 동일하고 5판이 2014년에 나왔는데 5판도 공동서신 외에는 동일합니다. 연합성서공회 5판과 네슬레 28판 이것이 최근의 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전통을 계승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비평 본문은 웨스코트 호트에서 1881년에 시작됐고 헬라어 개정판에서, 그리고 그 전통은 오늘날 네슬레 또 그리고 UBS의 판으로 이어져 와서 오늘날에는 UBS 5판 그리고 네슬레 28판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권의 개혁 성경, 영어 개혁 성경 리바이스드 버전이라는 1881년에 웨스코트 호트에 의해서 그 영어 성경으로 번역돼 있는 그 성경, 그 리바이스드 버전 1881년에 나왔고, 그리고 1901년에 미국에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ASB 미국 표준 성역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 그리고 1952년에 RSB 또 개역 표준 성경, 그리고 1971년에 NASB, 그것이 미국에서 직역 성경으로 그래도 권위 있게 여겨졌던 성경이고 NASB, 그리고 1978년에 나온 NIV, 그것이 미국에서 아마 오늘날 가장 많이 쓰이는 성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성경이죠. NIV 등의 영어 성경들은 다 RV, Revised Version이나 ASV, RSV, NASB, NIV 이런 영어권의 성경들이 다 비평 본문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성경 번역을 보면 UBS의 몇 판에 근거해서 번역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한글 개역 성경 1938년에 나온 한글 개역 성경도 대체로 비평 본문에 속합니다. 1893년 한글 구역 성경을 위한 번역위원회는 1893년에 세운 한글 구역 성경이 1906년에 신약이 완역됐는데 1893년에 그 번역위원회가 결성되었을 때 그 번역위원회는 헬라어 원어 성경과 1893년에 원어 성경 그렇게만 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아마도 1881년에 웨스코트 호트의 수정판 원어 성경이 아닌가, 그냥 TR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과 영어 개역 성경 리바이스드 버전을 언급했거든요. 1881년에. 그러니까 헬라어 수정판과 그 개역 성경을 대본 및 참고로 번역할 것을 확정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번역에는 영어 개역 성경과 더불어 미국 표준역 성경도 참고하였다고 보이는데, 표준역 1901년의 성경인데, 영어 성경들 중에 흥미로운 것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명칭을 사용한 성경은 영어 표준역이 유일하게 보입니다. 다른 성경들은 킹제임스 성경부터 시작해서 전부 여호와 대신에 로드, 주님이라고 번역했죠. 그러나 1901년에 아메리칸 스탠 미국 표준역 성경 ASV 성경은 여호와라는 명칭으로 번역했죠. 한글 개역 성경이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ASV의 영향이 있지 않는가 보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 1938년 신약 출판이 된 1938년 개역 성경도 같은 원리에서 아까 제가 구역 성경인 1906년에 신약 완역된 구역 성경의 번역위원회의 그 원리를, 그들의 말을 우리가 언급했는데, 개역 성경도 같은 원리에서 번역되었다고 보입니다. 오늘은 신약 본문의 역사를 간략하게 좀 간추려 보느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만큼 강의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약 본문 문제를 다루면서 전통 본문의 옹호를 목표로 하는 강의를 조금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역사를 좀 간추려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와 또 종교개혁기의 TR 시대와 그리고 이제 19세기 후반부에 또 일어난 비평 본문 이론의 그런 인물들, 라크만과 트레겔레스와 티셴도르프와 그리고 또 웨스칸 호트와 그리고 네슬레 성경과 UBS 판의 역사를 간략하게 간추리고, 영어권에서의 본문이 어떻게 비평 본문에서 번역된 것인가, 한글 개역 성경도 어떤가 하는 역사를 간단히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제 이 본문들을 앞으로 좀 검토하면서 왜 비평 본문이 문제가 있고 전통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또 지식과 분별력을 좀 갖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